엄마 젖 떼자마자 붓을 가지고 놀던, 아빠가 붓을 빼앗으려 하자 대롱대롱 붓에 매달려 집착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짜리의 글씨를 본 대학자 최재공은 이 아이는 명필로 이름을 떨칠 것이나 글이 되면 기구한 운명이 될 터이니 붓을 쥐게 하지 말라 조언했지요. 결혼 직후 어머니를 잃은 데 이어 첫 아내와 스승을 잃은 명문가의 도련님은 이후 거칠 것 없는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24, 그는 당시 문명의 중심 청나라 북경에서 당대 최고학자 옹방강 등과 교류하며 탁월한 학문적 성취로 극찬을 받죠. 글씨에는 예술 혼과 개성이 담겨야 한다 여긴 조선시대에 최고의 명필로 쳤던 추사체의 김정희, 천부적 재능 외에 벼룻돌 10개를 구멍내고 천여자루의 붓을 닳게 했던 지독한 노력의 결과 그는 스스로 최고라 자부하며 나는 중국을 사모한다, 미개한 조선에는 사귈 만한 인재가 없다며 기고만장했습니다. 50대 중반 형조 참판 겸 청나라 외교사절단 부단장으로 30년 만에 꿈에 그리던 북경행짐을 꾸리던 그는 그러나 정치적 현재 속에 옥사 사건에 연루됩니다. 겨우 사약을 면하고 통탄스러운 귀양지 제주도로 향하던 몰락한 천재의 심사는 뒤틀릴 대로 뒤틀렸겠죠. 귀양길의 해남 대흥사에서 친분이 있던 초이선사를 만난 그는 평소 혐오하던 민족적 색채가 짙은 이광사의 동국진체 글씨가 대웅보전 현판에 걸린 것을 보고는 조선의 글씨를 다 망쳐놓은 게 이광사인데 어떻게 그의 글씨를 버젓이 걸어놓을 수 있느냐며 시비를 겁니다. 그 등살에 결국 초이선사는 이광사의 현판을 떼내고 김정희의 글씨를 달았죠. 낯설고 고통스럽던 귀양지, 엄마처럼 의지했던 재혼한 부인 예안이 씨의 죽음을 2달 뒤에야 알고서 다시 부부가 되어 내가 먼저 죽어 짝을 앞서 떠나보내는 슬픔을 알게 하고 싶다 시를 남겼던 그는 9년여가 지난 63세의 노령이 되어서야 풀려납니다. 한양으로 상경하는 길, 김정희는 다시 해남 대흥사에 들러 초이선사를 대면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옛날 귀양길에서 내가 떼내라 했던 이광사의 대웅보전 현판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는 내가 잘못 보았었다고. 내 글씨를 떼어내고 이광사의 글씨를 다시 달아달라고. 김정희가 원치 않았을 긴 귀양살이가 콧대 높던 그의 인격을 바꾸었듯 성도 누구도 바라지 않을 광야길 긴 목마름은 한 인격을 서서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란 그땐 너무 아프기만 할 뿐이라는 것. 아름다운 성장이란 한참을 지나 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는 기간, 소위 말하는 성장통이라는 단어에서 성장은 반갑지만 고통은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중에 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커녕 아파오는 성장판의 무릎이 그저 짜증나고 괴롭기만 합니다. 기적적인 홍해바다의 갈라짐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가나안 입성에 부푼 꿈을 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야 할 길은 40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다음 걸음을 선뜻 뗄 수 있었을까요? 그 40년을 거의 채우고 나서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광야길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곧 죽음을 앞둔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 새기고 과거사를 교훈한 신명기에서 그 40년의 세월을 의미심장하게 요약합니다. 김정희의 길었던 9년의 귀양살이가 교만했던 그의 인격을 겸손히 낮추었듯 넉넉 잡아 열을 길을 40년을 걸리게 하셨음은 다름 아닌 낮추시며에 있음을 모세는 강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굶주리게 하시며
무기력하게 하늘만 넋놓고 볼 수밖에 없던 만나로만 내게 먹이신 것은 너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게 하심이란다. 그렇게 모세는 가르쳤죠. 누군가는 내게 필요한 건 그런 뜬구름 잡는 원칙론이 아니라 당장 실제로 절실한 빈 호주머니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그랬던 제게 이어지는 모세의 지난 40년간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말씀은 돌이켜 제 삶의 진실이었음을 담담히 고백합니다. 웬만한 삶의 시련에 잘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갖춘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 모든 나무들은 모진 비바람의 고통을 인내로 버티고 견뎠기에 지금의 견고한 행복에 있겠죠.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미 자란 나무로서 사랑받아 이제 자랄 나무들을 따뜻한 형제사랑의 애정으로 바라보겠죠. 길고 긴 귀양살이, 이제는 정계의 중심으로 잘나가던 시절의 인연이 끊어진 울분의 때에 김정희를 잊지 않던 고마운 제자가 있었습니다. 중인에 불과했던 통역관 이상적은 다른 이에게 바치면 출세할 청나라의 귀한 서책을 이젠 퇴물에 불과한 옛 스승에게 꼬박꼬박 붙이고 붙여주었지요. 그 기억해줌이 너무 고마워 보답으로 메마른 노송 곁에 싱싱한 소나무 잣나무를 그려보낸 쓸쓸한 세안도는 제자를 통해 청나라로 전해져 격찬을 받게 됩니다. 그림의 세한이란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야 한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 잣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인생이 바닥을 친 뒤에야 참 우정의 가치를 알았던 김정희의 긴 고통은 모든 울분을 녹이고 고금의 필법을 녹여 귀양지에서 심오한 추사체를 빚어낸 축복이었죠. 광야의 모진 시련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모세는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기억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셨고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시련과 울분에도 끝내 하나님과 그 나라를 포기치 않는 심오한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 빚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빚어가십니다.